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 절 먼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건축자의 참된 지혜, 이런 제목을 붙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악투성이고 이 세상에 물들어 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학력이 없는 무학자가, 자기 나라 글도 쓰지 못하는 무학자가 논문을 읽거나 깊은 의미의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은 좀 이 말을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말씀하실 적에는 모두가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은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비유와 은유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비유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게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고, 은유는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다, 그와 같다, 그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은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의 밭을 이루고 있다, 너희는 밭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눈이 좀 열려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아까 본 9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마 본문만 한 두 번 읽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이에요. 집을 짓는 건축자다. 무슨 집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치워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를 추구해야 되겠죠. 죄악에 머물렀지 않도록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집을 짓는데
그것도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건축자들에게 물어보면은 한 가지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외관이 아니고 바깥의 모양이 아니고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주춧돌이에요. 예,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시원찮으면은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바람이 불거나 불이 나거나 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거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적에 터는 이미 닦아졌으니까 그 위에 세우면 돼요. 그런데 터를 세울 적에 터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어떤 것을 짓느냐? 세 가지가 두 가지씩 분류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소중한 거죠. 안 탑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 이거는 나무로 세우건 짚으로 세우건 불 나면 다 타는 거죠. 나중에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로 시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 위에 세운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쓸 것이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도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웠으니 터는 그냥 있는 거예요. 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공적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 짓는 건축하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공적이 남아있느냐 공적이 다 사라지느냐 헛된 짓을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집을 짓느냐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건축자다. 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직업이 장사꾼인데 건축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은 세공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다듬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다 소중한 걸 다 동원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저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이 세월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밭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귀중한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건축자의 자세로 나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그 원 모양대로 새 옷을 입혀주셔서 새 육체를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계실 만한 곳. 주님 오시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주여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고관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나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리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금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짓이 남루하고 음흉하고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옆에 계시다가 왜 부르느냐 하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곳에 서야 되겠고
주님은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거짓을 싫어야겠고, 주님이 사랑하는 곳에 나도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근차근 건축할 때 보면, 집을 지을 때 보면 기초공사부터 하고 다져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기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터를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집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왜 엉뚱하게 왜 머릿돌 얘기가 나오느냐. 유대인들의 건축법에는 그때 당시에 머릿돌을 세우고 그 머릿돌을 주초로 하여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천막을 치는, 그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또 경건한 집을 짓는 그런 건축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즉 집을 짓는 자들이 머릿돌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돌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거다, 내버린 거예요.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아주 견고한 머릿돌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바로 머릿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건축하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지을 수 있도록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헛것이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 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목사만 배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공격을 쌓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하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취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엎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집을 짓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게 무너지지 않는데 그 기초이신 터가 되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공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는 원망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지막에 불로 시험할 적에 다 불타버려서 하나님 앞에는 공적이 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좀 공을 좀 많이 들인 것이죠. 그러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 그러나 풀로 지었건 지푸로 지었건 나무로 지었건 다 불타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좀 차별이 나도 결국 불로 시험하는 그때 가면 다 불타서 공적은 사라지고 빈 터인 예수만 남는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받는데 나는 아무런 공적이 남지 않아 가지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에 있었던 그 터키에 있는 그 성전의 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나타면 1억만 년 전의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터가 남아 있고, 그리고 기둥이, 돌 기둥이 여전히 그대로 건재하게 남아 있는 세계 유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오래 남아 있었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밑에의 주춧돌이,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은 터가 완전한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은 그 엎드려 있는 작은 언덕,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동산 하나가 그게 완전히 다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위 위에다가 직접 돌기둥을 세우고 그걸 다시 흙으로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면 평범한 흙인데 그 속 깊이에는 원래부터 있는 바위였고,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워서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유적으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 그 빌딩이 제일 많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있고, 또 그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이 미국의 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가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터키에 있던 그 통바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넓은 한 마을을 이룰 만한 바위가 연결되어져 있는 천연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빌딩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알기는 맨하탄이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빌딩이 너무 많아서 거긴 개인 주택이 없어요. 다 높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반 큰 바위 위에 그대로 실제적인 건축을 해도 그게 오래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라면은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 주초를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둔 터,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건축은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장공사도 중요하고요. 또 창문을 다는 그런 것도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내장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업체가 함께 모아서 집이 완성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직접 이끌어 주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교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두 와서 집을 지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공적을 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그 공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써가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은 결국은 그야말로 싹 쓸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이 불타서 재만 남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그는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전도에서 헛되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예수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삶은 뭐냐, 그가 받은 노력하고 쌓았던 공적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에 쌓았던 공적은 꽃이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에 남는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 교회에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경배와 찬양을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만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사람의 삶이냐? 앞뒤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나 은이는 육체적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이라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것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 올린 집들이라는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멸류관 받고 상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은유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건축자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 집을 짓는 건축자다. 다른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나의 모습은 내가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성전을 이루는 그 성전은 내가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기초는 흙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초라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없도록 오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풀이요 영광은 꽃인데 그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보다도 황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쓸데없는 만화책 보지 말고 쓸데없는 오늘의 운세 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 골치 아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넉넉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내가 칭찬받으려고 선을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